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한 사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세까지 한 400년 동안 흘러가는 동안에 60만 명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을 한 명을 불렀죠. 자식도 없을 때, 그죠? 저 멀리 살던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20, 3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태어났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긴 맞지만 약속의 자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손은 오직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만 약속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삭이 이제 또 자라서 결혼할 때까지 또 자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사라가 먼저 죽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멀리 또 이제 밧단 아람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신부감을 데려오죠. 바로 그것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또 낳았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죠. 그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둘 다 이삭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은 뱃속에서 이미 뭐예요? 야곱을 선택하였다, 하나님 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또다시 이제 나이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성장했을 때 또 이제 멀리 하란으로 또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을 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는 별로 마땅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보내면서 야곱 너는 이제 내 친척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신부감을 맞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몇 명을 낳았어요? 아들을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명의 자식들과 함께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곱은 이제 그 12명의 자식들을 하나씩 또 장가를 또 보내야 되겠죠. 그죠? 하나씩 장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그러면 이 아버지처럼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이제 하란에 가서 부인을 데려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결혼을 시켜갑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17살에 이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누구랑 결혼했죠?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여자랑 결혼합니다. 파라오 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난 다음에 지정을 해줘요. 저기 가면 저기 온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 거기 제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딸과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파라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은 이집트 여자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또 자식을 이제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게 되죠. 그죠? 그리고 12명의 아들들도 또 가나안 여자들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다지요. 여러분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다에 관련된 여자는 있어요. 원래 유다는 4번째 아들이에요. 그 유다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유다는 4번째 아들인데 그 유다가 이제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랑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아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을 또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의 신부감이 누구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다말. 이 다말이라는 여자 역시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이 뭐예요? 신랑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악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아들을 악해서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 다말과 둘째 아들이 또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채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둘째 아들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 이 둘째 아들 역시 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형수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아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의 아들을 낳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낳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가질 때 조금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또 죽입니다. 근데 셋째 아들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랑 셋째 아들이랑 결혼을 또 시켜야 되는데 셋째 아들이 나이가 너무 어린 거야. 너무 어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자고 생각하니까 또 이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셋째 아들이랑 그 며느리 큰 며느리랑 다말이랑 결혼시키면 또 셋째 아들도 죽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치죠. 기다리라고. 근데 기다려도 셋째 아들이랑 결혼 안 시켜주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인 이 유다를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를 어때요?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죠.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의 자식을 낳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보면 이게 적당한 게 아니죠. 그죠?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만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가나안의 여자들, 그러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요셉은 이집트 여자만 결혼했고, 어쨌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도 역시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단 말입니다.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가나안 땅의 흉년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내려갈 때 토탈 몇 명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러죠. 토탈 70명. 그 70명 안에는 야곱도 들어있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제 요셉의 두 아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탈 70명이 이제 아들들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 400년이 흘렀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70만 명, 60만 명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히브리 사람들이, 이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강을 건너왔다. 히브리라는 게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 그러니까 무슨 강을 건너왔냐? 야복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가나안 땅 입장에서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저기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저 멀리 야복강에서 저 멀리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건너왔다. 저 멀리서 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저 멀리서 온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나, 오늘 이제 그걸 보고자 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나 그걸 이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들어왔죠. 조카 롯과 함께 들어왔어요. 여러분, 롯과 함께 들어와서 이제 그 땅에 들어왔을 때는 한 곳에 정착할 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떼 소떼를 몰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 가축들 먹이도 주고 그다음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겁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정착을 합니다. 마치 뭐 같아요? 양치기 목동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북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주를 했어요. 북쪽에는 이 세겜까지 올라갔고 그다음 남쪽에는 이제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세겜까지. 세겜이 이스라엘 북쪽이거든요. 세겜이 이스라엘 북쪽 세겜까지 올라갔고 남쪽은 이제 부엘세바, 저 아래 사막지대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올라다니고 내려다니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뭄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을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도 역시 이집트로도 내려갔어요. 이집트로도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주변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안면 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신앙촌을 만들어가지고 신앙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동안에 이웃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게 됩니다. 자, 14장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14장의 사건 중에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다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잖아요. 그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어디로 가죠? 소돔성으로 내려갔죠. 소돔성으로 내려갔는데 이 소돔성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발생해요.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갈 때 롯과 롯의 식솔들과 롯의 재산들까지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서 잡아갑니다. 자,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 있던 종들,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해오죠. 그죠? 그들을 구해옵니다. 롯과 롯의 식솔들, 그 다음에 잡혀갔던 사람들, 그 다음에 재산들까지 다 되찾아옵니다. 심지어 롯의 재산만 되찾아오는 게 아니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들, 소돔성에 살다가 잡혀간 사람들까지 구출해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출해 옵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단독으로 들어가서 구출해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같이 손을 잡고 이제 구출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사이좋게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사이좋게 지낸 거죠. 사이좋게 지냈으니까 같이 간 거죠. 만약에 사이 나쁘게 지냈으면 같이 갔겠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하러 가는 일이 목숨 걸고 가는 일이에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가는 일이에요. 그럼 목숨 걸고 전쟁하러 같이 가는 일에 여러분 같이 따라가려고 하면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냥 사이가 좋아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 의하면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뭘 했다고요? 동맹이 뭐예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맹세를 했다는 거야. 같은 목적을 향해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향해서 맹세를 했어요. 그걸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이 뭡니까? 사업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계약서를 쓰고 손해도 같이 보고 이익도 같이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동업이에요. 동업. 이 동맹이라는 게 그래요. 동맹이라는 게 바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이제 구출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구출해 옵니다. 삼형제하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삼형제하고 이제 같이 구출하러 가서 구출해 가지고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동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안 했어요? 동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국가 동맹을 맺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전쟁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같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얘기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삭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왔죠? 아비멜렉 역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에요. 원주민의 왕을 얘기합니다. 원주민의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그랄에서 그랄 지역은 이스라엘 땅의 남쪽 사막지대에 있는 지역의 어느 성 이름이에요. 남쪽 사막지대에 살고 있던 어느 성 이름인데 이 그랄에서부터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하고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뭐하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무슨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무슨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응? 무슨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너하고 우리 사이에 싸우지 말자는 거야. 너하고 우리 사이에 싸우지 말자는 거야.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야.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전쟁하거나 서로 공격하거나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너를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참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하고 너희하고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지내자. 너는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나도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지내자. 싸우지 말고 지내자.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려 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에게 나쁜 짓 한 적 없다. 그러니 너도 나에게 나쁜 짓 하지 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어요.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같이 먹었어요. 이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 사니까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 같지만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엉뚱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팠어요.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렸어요. 큰 축복을 내려가지고 이삭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누가 싫어합니까?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양과 소와 떼가 이르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아니, 저놈은 우리에게 붙어 살고 있는 놈인데 저 사람이 큰 부자가 됐네. 아니,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저놈이 부자가 됐지?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의 쫄병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가라고. 딴 데 가라고. 여기서 살지 말라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자기 땅을 지키고자. 저 사람이 와서 너무나 잘 되니까 배가 불러. 잘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너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낸 것입니다. 가라고 한 것입니다.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지역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28절 우물을 다시 팠어요.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골짜기를 파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샘 근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샘이 솟아나는 이제 뭡니까? 우물을 판 거죠. 우물도 여러 종류의 우물이 있어요. 물 받아가지고 쓰는 우물이 있고요. 물이 상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판 거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아래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어때요? 야, 이건 우리 거야. 이 땅 우리 땅이야. 너나 그거 내놔. 사실 판 사람은 누군데? 이삭이 팠고 이삭의 종들이 팠는데 뺏어가 버리는 거죠. 내놔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줘버립니다. 이런 거죠. 참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과 이삭의 사람들이 안 좋은 충돌,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계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을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큰 해를 입지 않을까, 큰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게 아니죠.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잘 지내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이 이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지낼 수밖에 없죠.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서로 나눠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이제 동업도 같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봐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맹보다 좀 더 나아간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동맹이라고 그랬죠. 동맹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동업이라는 게 있죠. 동맹, 동업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뭐죠? 통혼입니다. 통혼. 동맹보다, 동업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 뭘까요? 통혼입니다. 통혼. 통혼이 뭐죠? 통혼은 서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서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의 부인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 가서 부인을 데려오게끔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결혼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통혼은 하지 않았어요. 통혼은 하지 않았어요. 통혼하지 않았죠. 다만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에 와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결혼시킬 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약간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의 집안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들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뭘까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시몬이라는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시몬이고, 세 번째가 레위고, 네 번째가 유다거든요. 근데 시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계모하고 잠자리를 갖습니다. 계모하고. 왜냐하면 이제 야곱의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죠? 4명. 응? 라헬, 그 다음에 빌하 뭐 이래가지고 이제 레아 이래가지고 4명의 부인이 있는데요. 이 계모 중에 한 명이 자기 친엄마가 아닌 계모 중에 한 명과 잠자리를 갖습니다. 이 시몬이. 루벤이. 첫 번째 아들 루벤이 그래. 루벤이. 제가 착각했습니다. 루벤이 그래요. 루벤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 뭡니까? 자기 계모랑도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같은 반열이기 때문에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벤은 잠자리를 가져요. 이게 뭐의 가치입니까? 가나안의 가치예요. 이 가나안의 가치는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란한 거예요. 문란한 겁니다. 뭐 일부 일처라든지 아니면 뭐 남자와 여자라든지 뭐 이런 것에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를 가지는 겁니다. 혼인,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도 잠자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걸 죄책감 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죄책감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란한 성생활이죠. 문란한 성생활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치들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와 같은 성생활의 문란함을 가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여러분 유다가 자기 부인이 먼저 죽었습니다. 부인이 죽었죠. 그런데 뭡니까?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요. 그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요. 미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이 창녀가 자기를 꼬신다고 해서 넘어가나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물건 주고, 야곱이 먼저 꼬셔요. 또 그것도 여자가 먼저 꼬시는 게 아니라 야곱이 먼저 꼬셔요. 유다가 먼저 꼬셔요. 유다가 먼저. 그 마을에 이쁜 여자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너랑 한 잠자리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뭘 주려고 합니까? 약정으로 뭘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양 2마리를 주고 싶은데 양 2마리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뭐 도장하고 그다음에 저 지팡이하고 맡겨놓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집에 가서 양 2마리를 보내줄게. 그럼 그 약정으로 그러면 내가 임시로 도장하고 지팡이를 내가 받아두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둘이 관계를 가진단 말이십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성적인 측면에서 문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적 가치를 어느 정도, 가나안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신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었죠.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더 예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가 뭡니까? 이제 34장, 3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 말고 딸이 한 명 있어요. 누가 있죠?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야곱이 어디 살았어요? 세겜성에 살고 있었어요. 세겜성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갑니다. 세겜성에 살고 있는 아가씨들을 구경하러 가요. 아가씨들, 그 지역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디나도 여자기 때문에 자기 또래의 여자들은, 이 세겜성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나, 어떤 생활을 하나 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겜성에 갔다 어떻게 합니까? 세겜성의 추장이 이 디나를 어때요? 겁탈을 합니다. 그죠? 네, 겁탈을 합니다. 같이 이제 강간을 하고 잠자리를 강제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요.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디나랑 결혼시켜주세요. 디나랑 결혼시켜주세요. 내가 디나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찾아와요. 그런데 야곱이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랑은 통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세겜성의 추장이,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겠어? 우리가 할례 받으면 통혼시켜 주겠어? 그럼 사이좋게 잘 지내봅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세겜성의 추장과 거기 살고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받아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모양만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지 않겠나, 할례를 받게 하죠. 그런데 할례 받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10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성에 쫓아들어가가지고 이 남자들을 사거리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혼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세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 속에 그와 같은 아주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이건 뭐 의도하지 않았던 거죠. 야곱이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도 의도하지 않은 일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일로 번져가지고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을 사거리 다 죽이는 것도 의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세겜성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세겜성을 떠나 다른 데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도망 안 갔다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까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가지고 그 밤에 도망가요. 베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에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데 참 이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과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분명히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의 가치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가치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들을 또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응? 그러니까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또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동업도 해야 되고 동맹도 맺어야 되고 어쨌든 관계를 또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밥도 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 또 일도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과정에서 잘못하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우리가 엉망진창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의 역사를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요.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받아들여 가다가 결국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집트에 내려갈 때, 사람들이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집트에 내려갈 때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고센 땅으로 갑니다.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고센 땅에 왜 들어갔죠? 여러분, 고센 땅은 수도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어느 한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축을 하는 지역이에요. 목축을 하는 지역.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걸 굉장히 하찮게 생각해요. 목축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찮게 생각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고센 땅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바로왕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집트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이 이집트 사람과 어울려서 이집트 사람들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 그곳에서 어울려서 살아가게 됐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호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의 호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세 때 와서는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노예로 삼아버리고 말았어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저놈들은 목축하는 놈들이야. 저놈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켜도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저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읽다 보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의 복을 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바로왕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면서, 바로왕의 노예가 아니고 뭐예요? 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돼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은혜를 주신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응? 분명히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풍년도 찾아오지만 큰 흉년이 찾아와요. 그 7년 동안의 풍년, 7년 동안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살게 합니다. 그죠? 이집트 사람들이 살게 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고 요셉을 칭송하고 바로왕이 요셉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으면, 아까 이삭처럼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쫓아내고 미워하고 빼앗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 베푸셔서 또 이웃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때까지는 이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현실화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것도 살동말동,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자리를 잡는 것도 살동말동이에요. 마치 똑같은 거죠. 성악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지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역교회가 돼서 이곳에 빛과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지역교회가 되기는커녕 여기서 지금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살동말동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버텨내면, 이 자리를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죠. 정체성도 지켜야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 동맹관계도 맺어야 되고 손도 잡아야 되고 같이 섬겨야 되고 그와 같은 일들도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함께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그와 같은 과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인정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